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만 집착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완강하게 거절했습니까? 그러나 그 바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줍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당한 문제들에 압도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압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특별 병거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 물결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끝에 갇힌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뒤에까지 쫓아온 애굽 군대를 보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두려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다. 나의 싸움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혜가 없어서 너희를 광야 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 것이며 그걸 보고 바로는 오판하고 추격에 올 것이다. 나는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들만 크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 힘듭니다. 쉽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거나 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죠. 13절 14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 과정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한 것뿐이죠.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곧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5장에 나오는 노래를 여기서 믿음으로 미리 불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셨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닷물이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쟁할 때는 사람 적도 적이지만 기후나 환경이나 전염병도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에 살상된 사람보다 그런 것들 때문에 목숨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홍해바다는 자기들의 진로를 막는 장애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갈라져 바다는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좌우의 벽이 되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장애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오히려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둘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본래 바로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착한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완고함과 패역함은 이미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도 우리가 잘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완악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죠. 바로는 재벌릇 개주지 못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을 차단하고 있으면 뜨끔하게 생각하고 돌아감직도 한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생긴 마른 땅으로 건너가니 자기도 군대와 함께 들어옵니다.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옵니까? 자기들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겁도 없이 들어온 것이죠. 셋째,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상대하십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보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에게는 임재와 동행과 보호의 상징이지만 애굽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달리기 어렵게 하셨습니다. 25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랬어요. 아무리 바로의 준마고 또 애굽의 특별 병거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되겠습니까? 병거 바퀴가 벗겨지니 차라리 걸어가는 것만 못합니다. 마병들이 병거에서 떨어져 서로 부딪히고 다치고 전열이 무너졌습니다. 말과 사람과 병거가 뒤엉켜서 아주 혼란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설상가상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새벽에 바닷물이 그 세력을 회복합니다. 물을 거슬러 도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다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애굽 사람들조차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한 것 아닙니까? 25절 하반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싸우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으며 어떻게 애굽 군대의 추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셨다면 이 환난 풍파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로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예 못을 박아야 합니다.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건강관리 잘해서 지금까지 병 안 걸리고 자기가 수완이 좋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잘 해오고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면 오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이 있을 때 이건 나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면 걱정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죠. 하나님 보고 자꾸 내 편 되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 대신하여 싸우는 힘 있는 장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만군의 주시요 그를 당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언제나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기 앞에서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려움을 내려다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